목사님 봉독하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성경에 나타난 축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복받는 가정. 저는 군대 제대 후에 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살던 곳은 성수동이었는데, 그때 이 집들은 그 단독주택인데 그 지붕이 평평했어요. 그래서 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 빨래들 널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우리 이웃집에 사는 그 가족이 있는데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그 저녁 때가 되면 아빠가 퇴근해서 오셨고 또 엄마가 또 같이 있고 이 자녀들 다 해서 저녁 때만 되면 옥상에 올라와서 쉬는 거예요. 특히 또 여름날이 되면 그 석양에 해가 질 때면 그 자녀들, 딸이 둘이 대학생이었는데 보니까 둘이 기타를 치는 거예요. 기타를 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아들은 또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같이 거기에서 합창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나도 결혼하면 예수 믿는 정말 단란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 가정을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 배경은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가족들이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드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축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1절 2절에 같이 보시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비결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시인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표준 새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 근본적인 비결과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한 그 원칙이 있어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위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축복받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원칙을 무시하면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대 그 중대장,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고넬료는 자기 가정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로마 군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쯤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깨너머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철저히 지켜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때 고넬료는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 삶을 보고 계시다니.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뭔가 얻어질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이면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지금 러시아는 조금 있으면 완전히 피폐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학업, 돈, 출세, 그리고 성공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뒷전을 하고 부서적인 것을 하고 세상적인 것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고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것이 사업과 직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 그 결과 하나님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성경에 나타난 축복받는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늘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익은 포도 열매와 그 향기가 가득한 그 가정,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포도나무가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봄부터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병든 가지를 쳐내고, 그리고 가지에 그 소독을 해주고 이렇게 다듬어 줄 때 거기에서 많은 포도송이가 맺혀져요.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목회할 때 대부도로 이사 와서 포도밭을 하시는 설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거기서 노인정 회장을 하더라고요. 늙어가지고 벌써 나이가 드셔서. 근데 제가 포도나무를 3그루를 얻어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마당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포도 꽃망울이 지기 전에는,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볼품이 없어요. 앙상해요.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이 이렇게 오니까 거기에 포도에 꽃망울이 생기고 꽃망울이 이어서 포도 열매가 되고 거기에서 그 포도 향기가 그냥 진동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이거구나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까워요. 대부도 가시면은 포도밭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도 포도가 우리나라 제일 늦게 열리는데, 제일 늦게 수확을 하는데 최고의 당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내의 모습 속에서 이미 포도나무와 그 향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내의 모습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포도 향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이 아내를 봐서 포도나무와 포도 향기를 본 것처럼 상대방을 우리도 보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눈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실한 포도나무도 될 수가 있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는 거의 새벽 3시 반에 집을 나서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제 집사람과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제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이를 키우냐고 너무 수고 많구나. 또 집안에 많은 가사로 인해서 많은 수고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궁일한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는 제가 저희 집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긍일이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태도가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일한 마음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일히 여기고,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서로 긍일히 여길 때 가정이 살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자식들은 잘 먹여야 잘 자랍니다. 어떤 때는 먹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려워서. 그러나 그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이 훌륭하게 잘 커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그런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그 목재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고, 그리고 그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이에요. 내 상에 들린 자식이 그냥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에 둘러 앉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유대인들의 기업은 땅이었어요. 전쟁이 나거나 천재점이 일어나면 땅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땅에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놔요. 또 자기들이 귀중한 걸 땅에 숨겨놔요. 그리고 피난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자식은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은 오래 자손을 통해서 오래 연결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자녀는 양육을 잘 돼야 돼요. 양육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때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내 자손이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손이 잘 믿으면 다음 때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느 날 천국을 갈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도 돌아가셨잖아요. 가잖아요.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식도 믿고 내 손자도 믿고 증손자도 믿고 대대를 이어서 믿어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참 아름다워요. 장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국민일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1993년 숨을 거두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 아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녀가 말년의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프리카 어린이를 돌보다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에서 하는 말이 전달되고 또 그 말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편지로, 쪽지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면 더 울림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관심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자녀가 잘 자라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가 되어서 가정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가족이 같이 서로 아끼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경에 나타난 축복받는 가정은 언제나 예배를 중심에 두는 가정입니다. 5절 6절에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처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 큰 민족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 또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을 소망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마음은 주일 예배를 드려본 사람만이 아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의 삶의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하지 법궤를 자기 장막에 모셔놓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스러워도 고통스럽고 답답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년에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표준 세번역에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다윗이 그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전쟁이 일어나서 적이 자기를 에워쌀지라도 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딱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첫 부흥사인 영파 박용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녀오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에 귀한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들은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의 가정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인상 깊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회사 회장님인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출장을 갈 때라도 주일을 피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꼭 주일을 성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교회 장로님으로서 존경받고 가정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행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 예배를 드려서 저 장로님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자기 삶의 우선인 가정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말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신앙 중심으로 삼고 예배를 잘 드려서 다윗과 같은 축복받는 가정,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이 모두 모여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 그러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